이사야서 28장에서부터 35장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들은 당시 하나님 백성들의 그 불신, 그에 대한 선지자의 깨우침, 또 그들의 그 불신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실 징계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8장의 내용에 보면 먼저 당시의 북이스라엘 나라의 교만함을 하나의 모범같이 소개합니다. 그것은 양본이 아니라 하나의 흉본처럼 소개하면서 그 교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낮추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북이스라엘의 예를 하나 들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목적은 뭘까요? 당시 남유다도 똑같은 전철을 밟지 말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다 한 겁니다. 하지만 당시의 이 유다 사람들, 지도자층들로부터 그들이 가졌던 태도는 북이스라엘이 가졌던 그러한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는 태도를 취했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대하시는 것이 어떻게 대하시는가,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말씀처럼 적당한 견책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무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모자라지도 않고 그 백성들을 고칠 만한 그러한 적당한 그런 견책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오늘 우리가 있는 후반에서도 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이 대단히 기묘하고 그의 지혜가 광대하시다 하시면서 역시 적당한 방법을 가지고 그들을 깨우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이 내용이 이 28장의 마지막 부분 23절로부터 29절에 이런 내용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의 비유를 들었어요. 26절 가서 보면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서서 읽었던 그 말씀과 우리가 함께 그 문맥이 통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로부터 8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당시의 북이스라엘 나라의 그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벌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북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잘못된 흉본과 같은 것들을 경계로 삼아서 너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본문 1절에서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을 비유하기를 교만한 면류관이다, 또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면류관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뭔가 자랑거리, 또 영예, 상, 이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이 좋은 면류관이 아니라 교만한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3절에서도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면류관이 발에 밟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한 것이죠. 당시 유다 편에서 봤을 때는 형제 국가에 해당되는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결국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들이 헛된 것을 자랑하는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주실 것이다,
그들을 결국 망하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남유다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2지파를 중심으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다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 2지파를 중심으로 유다를 이루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파수로 보나 영토로 보나 역시 북이스라엘이 유다보다 훨씬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지파의 수에서도 훨씬 많은 지파를 가지고 나라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나라는 일찍이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서 이방 나라의 종교와 이방 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가 하나님 없는 세상을 추구하면서 그들이 이방의 자랑거리, 화려함, 사치스러움 이런 것들을 많이 본뜨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나라는 남유다에 비해서 여러 지형적인 요건이나 구성적인 요건이 훨씬 더 풍부한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들이 이방의 화려함과 사치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들이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자랑거리처럼 그렇게 내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교만한 면류관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겁니다.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패망에 대한 심판 예언이 북이스라엘에게 주어지면서 그들에게 그 심판 가운데서도 남아있는 자, 곧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모든 백성들이 배도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 5절에 보면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북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 전체를 다 포함해서 그런 모든 배도와 잘못된 길들로 걸어가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순전하게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실 것이다.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한 면류관들은 결국 다 빼앗기고 짓밟히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 자신이 자기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신다. 아름다운 화관이 되신다는 것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표현해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심지가 견고한 것처럼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역시 하나님 자신이 그들에게 영화로운 면류관,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야기는 유다로 돌아옵니다. 유다로 돌아와서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선지자를 세워서 계속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죠. 그랬더니 당시 사람들이 이 선지자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가 9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서 그들은 유다 백성들을 의미한다. 유다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그가 누구에게, 그가 누굴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표현하는 겁니다. 야, 너 이사야, 네가 과연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있냐? 누구에게 도를 전해서 깨닫게 하려고 하냐?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너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 선자 이스라엘을 비꼬고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당시 유다 백성들이 가졌던 태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불신앙적인 태도, 멸시하는 태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벌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12절, 13절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하는 말을 따라서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의 말을 하는 대로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죠.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그 들은 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행할 것이다 하시는 것처럼 여기서도 좋다. 너희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들은 대로 너희들을 대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당시에 이 교만한 유다 백성들, 완고한 유다 백성들에 대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한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이하에서 장차 시온에 견고한 기초돌을 세울 것이다 한 겁니다. 이 기초돌이 하나의 기준이 돼서 이 기초돌에 부딪히고 하는 자들은 다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초돌에 의해서 세워지는 자들에게는 은총이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이 비슷한 표현들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세워지게 하는 그런 집이 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결국 걸려 넘어지게 하고 부서지게 하는 그런 돌이 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그분의 지혜와 모략이 얼마나 정확하신가 하는 사실들을 이제 23절부터 마지막 2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딱 맞게 하나님이 적당한 방법으로 자기 백성들을 대우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농작물들을 개간하고 농작물들을 기르고 그것을 수확하고 하는 그런 방법에 비유하여서 그것에 맞게 적절하게 도구를 사용해서 그것들을 추수하고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적당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실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본문 마지막 부분에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되고 좋은 것들로 그들이 취하지 않는 한 그들이 세상의 헛된 것들로 그들이 취하고 그것을 마치 자랑거리로 삼고 그것이 뭔가 뛰어난 것처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결국 험하고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참된 그런 면류관이 하나님 자신이 되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자랑거리 삼고 그것을 하나의 면류관처럼 삼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고 미련한 일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의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마침내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진정한 면류관이 되시고 또 아름다운 화관이 되시도록 하는 삶을 우리는 부단히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째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만을 진정한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 아름다운 화관처럼 여기면서 그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순종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자랑거리 삼는 그런 삶이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